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귀한 말씀들이 들어 있는데요. 1절에서 21절은 예수님과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죠.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런 단락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로 30절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선생 요한을 위해서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선생님을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한이 이제 그의 본분의 어떤 사명을 잘 자각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을 요한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6절까지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요한복음 3장 안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저희들의 본문 말씀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영국 침례교 목회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장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집약적인 그리고 아주 응축되어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고 저희들도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알았던 그런 3장 16절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장인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잠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지나는 가운데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에.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더라 이렇게 4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친히 체험하고 목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극복했어야 은혜가 되는 건데 이 길이 울퉁불퉁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에 이어온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5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불평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며 싫어한다고 불평을 하는 장면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만나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와 같이 맛있었던 만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며 싫어한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장면을 우리가 21장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여러 가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제 이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불뱀을 보내셔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죽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이 오니까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모세가
7절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메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불뱀에서 물린 상처가 낫고 살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저희들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잘 통제하지 못했는지를 민수기 21장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원망과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이 생기게 되죠. 또 마음의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속성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편승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주변에 퍼뜨리면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불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서운한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이 놋뱀 사건은 신약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구약의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무려 350여 가지가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호르산과 이들이 지났던 그 광야의 여정을 잠깐 지도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호르산이 있는데 이제 혹자는 이 호르산의 위치가 이 카데스 바네아 요 근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에지온 게벨이라고 하는 요 근처 어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 유명한 산도 나오긴 하는데 마운트 시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이제 그런 현실이고 학자들 간의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명한 것은 시내산이 있었던 곳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르산도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지나간 그런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산을 지나서 여기가 에돔 땅인데요. 에돔을 우회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광야의 노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까지 이르게 되고요. 모세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죽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목전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들림 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구원의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 거듭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번민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본인에게서 지나가기를 마치
땀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같이 변하는 그런 아주 인구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인식이 이 예수님께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광야에서 들렸던 놋뱀과 같이 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14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광야의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영생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영생, 영원토록 사는 삶,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만 저희들이 개념은 갖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렴풋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눈앞에 보는 현실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크리스천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들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원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체이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부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해서 비록 범죄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온 우주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온 우주와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오늘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구원을 얻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로 21절에 가보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데요. 아들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런 아들 보내심의 이유가 있다고 1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들어오셔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사건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호흡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한 그 이유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은 내가 보낸 아들을 너희들이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분명히 18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믿는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심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무시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함 받을 수 없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뼈저리게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아들을 믿어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19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여서 바로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비히 낮아지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행위가 악하여 행위가 악해서 여러 가지 부족했으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껴야 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아직도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바로 그가 행위가 악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바로 19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던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모습을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이 1절에서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바로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의 책직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거두시고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살려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그 자리에 앉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성도의 회복된 지위를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성도의 회복된 지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있는 사도 바울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비유가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비유이지만 비유를 들자면 우리들이 지금 무시로 수시로 호흡을 하고 있는 공기의 가치를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되어서 이 감염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대고 이들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그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물론 다르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보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마셨던 산소의 값을 환산을 해보니 엄청난 가격이 나와서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이것을 공기의 가치로 비유할 수도 없지만 저들의 이해를 위해서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들이 공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공기를 값주고 사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물며 공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던 우리들을 다시금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시려고 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깨닫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구원의 가치를 알 리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임한 그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9절에 보면 아무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아담, 그리고 천사장으로 빚어놓은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사단이 되었던 그 아픔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받아 안으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느꼈던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유의하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시로 수시로 높아지고 세워진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건강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천국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백부자 심판의 비유, 어려운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들, 이방인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와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얼마 되지 않는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을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희생되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값지게 사는 삶이 되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러한 권능과 사명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